우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예, 우리 예배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소아시아 터키 지역 저곳에 7교회가 있는 내용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저 맨 위쪽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잘 보이는 그런 또 도시였어요. 저기는 이제 헬라 문화가 꽃피웠던 그런 또 도시기도 하고,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헬라 문화에 또 로마가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고 또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헬레니즘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발달했던 것이 뭐냐면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 유명하잖아요. 이런 주피터, 미네르바, 바카스 이런 신들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는 그런 신의 이름들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신을 모시는 그 신전들이 높은 언덕들마다 가득가득 세워져 있었던 도시, 이게 버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그런 신전이 아우구스투 신전, 제우스 신전, 이렇게 높이만 해도 12m가 넘는 높은 그런 어떤 신전이었어요.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이런 유명한 신전들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다른 뭐 에베소 서머나보다 그런 도시보다 더 신전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이걸 보면서 이 잘 보이는 언덕, 이 많은 신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 이곳 옆에다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또 신전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로마 황제 숭배하는 또 신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뛰어난 병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신전에 들려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몸이 회복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가 황제를 숭배하기를 시작한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가장 왕성하게 황제 숭배의 꽃을 피웠던 도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버가모 도시는 행정수도로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까지 줄 수 있는 막강한 절대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왜 그런 절대 권한을 줬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지원들이 더 있게 되고 많은 또 그런 이익을 또 받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많겠어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시 신전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바알 아세라 이런 신전들
거기에는 반드시 창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신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래야 그 신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무슨 농사든 거기서 목축업을 하든 이런 모든 하는 일들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서 원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신전 안에서 이러한 지저분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게 그들이 거기서 그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인 거예요. 창기들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또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에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거기가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또아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탄의 센터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여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온갖 신전들이 있죠. 잘 보이는 언덕마다 높은 구린 지역마다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 사형 집행권을 유탁할 정도의 도시다 보니까 자긍심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도시에 상징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이에요, 칼. 자, 이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 칼인데 이 칼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로마 정부의 어떤 로마의 권력, 로마의 힘, 로마의 철학, 로마의 정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정의의 칼. 이름 멋있죠. 지금도 이쪽에 가면 이 조그만 그 칼을 이 관광객들에게 특산품으로 판다고 합니다. 칼, 정의의 칼. 그러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은 이런 정의의 칼 철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로마로부터.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나오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로마에 잘 보여야 된다. 이 로마를 등에 업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의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검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검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검.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로마의 힘이 아니라 칼과 힘으로 유업하는 로마 정부가 아니라 진짜 심판의 칼을 쥐고 계시는 분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버가모 도시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10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오늘 암송 요절이에요. 여러분, 몸만 잠깐 해할 수 있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장악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악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런 도시에도 충성된 증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위에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1장 5절에 나오는데 누구를 소개할 때 이 표현이 나오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때 이 표현 충성된 증인을 누구에게도 붙여주고 싶었느냐? 그 교회에 순교를 당했던 안디바라는 이 사람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표현. 네. 이건 여러분들 그냥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평가이고 우리 주님의 결산인 거고 우리 주님이 온전한 우리 삶의 정확한 분석과 심판의 중심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충성된 증인,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안디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탄의 졸개들과 이 사탄이 득실거리는 이곳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도 충성된 증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곳에 왜 나를 살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 직장 생활, 또 사업하는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들 다 안 믿는 사람들만 있어. 그런 곳에 내가 직장에 취업이 됐어. 취업된 건 좋지만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쪽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기 좋은 데를 붙여줘야지 예, 이런 데에 나를 두셨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곳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그곳에 나를 세워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되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곳에만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보면은 선교하기 좋은 곳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이런 선교의 사명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내가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우리 집구석이 우상을 숭배한 집구석이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점집으로 특화된 마을이 있어요. 거긴 나라에서 그 마을을 특화해서 아예 인정을 했어요. 점집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곳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이런 곳에 무슨 교회를 세웠어? 이런 곳에 무슨 교회가 되겠어? 사람들이 오기나 하겠어? 다 이렇게 혀를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은 아니야, 이런 곳에 교회가 있어야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들 쌍수를 두고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곳에 지금 이런 버가모 도시, 이런 사탄이 득실득실한 이런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런 곳에도 숭송된 증인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 힘든 어려운 곳에 있다고 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심어놓은 이유를 항상 생각하셔요.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곳에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향기를 잘 드러내고 어찌하든지 또 그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굳게 잡았다. 여러분들 굳게 잡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어서는요, 절대 이런 충성된 증인의 믿음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굳센 믿음. 여러분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환란이 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환란이 오면 환란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버립니다. 환란 가운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잡는 믿음. 정말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점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좋은 그런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명백한 신앙을 가지셔야 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 교육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또 분명하게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는지 이렇게 또 그런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도,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죽기 전에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천국이 있기는 하는 거야? 난 자신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믿어도 일주일을 믿어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만 권사고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목사면 뭐 하겠어요. 그 이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직분이 없어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고 있는가?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직함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여러분들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 30년 이상 다녔으니까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이름 있는 큰 교회에 다니니까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착각.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여지는 우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뿐이지 진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말씀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들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대충 확인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이 있니 없니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왜 하필 임종 앞두고 그래요? 멀쩡히 살아 계실 때 저한테 와가지고 확인을 하셔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뭐 무서워요? 왜 저한테 와서 살아있을 때 확인해서 나는 잘 믿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내가 예수님을 폼으로 믿고 있었으면 분명하게 믿고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굳게 잡는 믿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다 믿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다 충성된 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깊게 또 넓게 펼쳐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래서요.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잘 나와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장로 목사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촛대가 옮겨졌으면요 없어요. 그리스도 사람이 없어요. 아닌 거예요. 떠난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무지만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왜 없겠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저도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나는 집사다, 뭐 권사다, 장로다. 입만 살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 직함을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줄도 안 지키면서 잘하고 있대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대. 자기가. 그러면서 목사인 니나 걱정하래.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당장 가서 앞차기를 한번 할 텐데 제가 그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책 이름에 보면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팬으로 있을 거예요. 팬은요 그냥 좋아하는, 예수님 오면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반기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무리들, 이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자들을 무리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이 어디서 기적을 일어났다네 그러면 거기 가서 쿵 몰려들고, 저쪽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몰려들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다니 그러면 거기 가서 얻어먹고, 그건 팬이에요. 여러분들 팬.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러면 와 그쪽에 몰려들고, 어떤 교회에서 뭐 큰 행사를 해서 뭐 얻어먹을 게 많다냐 그러면 거기에 몰려들고, 무리예요. 여러분들 무리. 예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아까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는가 하면 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모압 족속의 왕 발락,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 저주하고 싶어.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선지자를 돈으로 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산에서 조주를 하라 이거. 조주.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 이름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자, 이 발람이 돈을 받고, 큰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조주를 퍼부으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원래 조주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돈이 좋으니까 돈을 받고 이걸 해줘요. 그래서 이제 조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고 자기 입에서 자기가 뜻하지 않는 내용이 나갑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발람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를 막 하는데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락 왕이 듣고, 아니, 당신이 뭐 하는 거냐? 아니, 이거 내 힘이 아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발람 선지자가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더 주겠대. 그러니까 돈을 받고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랬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하나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간음을 하게 해라.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을 야시시하게 하고 가게 해가지고 간음을 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국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죄는요, 죄가 여러 유형이 있지만, 죄 중에 꼭 죄와 함께 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적죄예요. 성적죄. 성적인 죄.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 성적인 죄는 항상 있어 왔고 동성애와 같은 죄는 있어 왔어요. 여러 나쁜 죄들도 있지만 항상 성적인 죄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적인 죄는 반드시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적 간음은 반드시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 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 발람의 교훈, 결국 성도들을 성적 간음, 영적 간음에 빠지게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동의어가, 이 히브리어 발람의 동의어가 헬라의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니골라 당, 발람.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교사 노릇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교묘하게 복음의 다른 이론과 사상들을 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 서머나 살펴봤던 것처럼 역시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 유혹하는 자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교묘하게 복음의 이런 세상의 이념, 세상의 논리들을 섞어가지고 전하니까 듣기에는 더 좋은 거예요. 듣기에는 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그런 말에 다 빠져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저도 놀라는 일이 났어요. 저분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런 말에 넘어질까? 저런 말에 이단에 빠질까? 저런 말에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빠질 수가 있지? 네. 겉으로만 30년 신앙생활 한 것뿐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여러 가지 물을 타고 여러 가지 혼합을 해놓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도 혹시 여러분들 성적인 죄로 말미암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그 죄악 중에서 성적인 죄가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벌써 중학생 애들이 벌써 애를 베고 낙태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꽤 큰 교회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에요. 누구세요?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모 장로님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이제 그 교회는 안 다니고 있나 보죠. 왜요? 목사님 아세요? 뭘요? 목사님 교회 장로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 거 아시기나 하세요?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 교회 장로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따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생활 결국은 죄악의 쾌락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단맛적으로 내가 기울이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죄의 쾌락과 세상의 단맛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누리려면요, 근데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거 누리고 지옥 가려고 하시는 분은 근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누리시고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대가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늘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성결해라, 순결해라, 순수하게 신앙생활해라. 세상에 더럽히지 말아라. 죄의 종으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인데 뭐 겉으로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행 끝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발람처럼 그 돈 앞에 매수되고 그 이익 앞에 신앙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이익은요, 여러분들 그 발람 선지자가 그 돈 먹고 편했을 것 같아요? 편할까요? 네, 2다리 쭉 펴고 자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 받은 돈 때문에 그 선지자는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의 어떤 이익을 친애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팔았다면요, 결국 그것이 자기를 살리지도 못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만 여러분들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은 30 그거 던져버립니다. 쓰지도 못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쓰지도 못해요. 그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고 자기도 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이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타협은 작은 데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는 그때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신앙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점점. 여러분들 큰 배가 나중에 그 암초에 부딪히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한꺼번에 확 이게 운전대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바람이 불고 폭풍도 치고 이런저런 시간들이 지나면 이게 조금씩 궤도로 이탈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보면 궤도가 완전 이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이탈하려고 할 때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암초에 부딪혀 이 파손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요, 배나 뭐 또 강 위에 있는 어떤 물체들 그냥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떠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내 신앙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하나님 힘입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5년 전과 똑같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이에요.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을 신앙에 열심히 경주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열심히 다름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이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사람들, 믿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의 힘, 어떤 긍정의 방식 이런 책들이 있고요. 이런 게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것 같으면서 교묘하게 섞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처음에는 좋고 기쁘고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짜 회복이에요. 절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
왜냐? 이것은요, 다 자기의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것들이 내 잘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쓰는 모든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단이에요. 내 행복을 위한 수단. 그래서 목적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부자고 회복이고 위로고 치유. 네.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것은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환자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괜찮아. 종양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복과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여야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은근히 덮어가지 마시고 그런 말에 휩싸여서 가짜 회복에 여러분들이 휩싸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담대하게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눅 들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세상 사람 눈치 봅니까? 왜 친척들 눈치 보고 살아갑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들이 유축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우리 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죽어준다고 한들 죽어줄 수도 않겠지만 죽어준다고 한들 우리 주재영 장로님이 이행남 목사를 위해서 만약에 죽어준다고 한들 죽지도 않겠지만 우리 주장로님 왜 죽어줘요? 그러나 진짜 죽어줄 용기가 있어서 죽어준다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명심하셔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저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제가 그것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 섬김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가짜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까지만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복음을 교묘하게 훼손시키는 사람,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복음의 사상을 다른 사상과 섞어서 얘기하는 자들에게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무리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외부로부터는 환난은 잘 이겨냈는데 내부에 있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은 잘 이겨냈는데 내부 안에서 스물스물 이런저런 논리와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바른 영향력을 끼쳐야지 괜히 이상한 복음 같으면서도 복음 같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논리를 펼칠 때 귀에 속속 들어오니까 좋은데 하면서 따라가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에 나오는 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